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원복용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 비유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또 다시 일어설 희망을 줬던 바로 그 이야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아들의 방황이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 그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설교에서는 오늘날의 이 둘째 아들을 교회를 떠난 사람들, 바로 가나안 성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여러 가지 상처나 실망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한 분이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돌아오고는 싶은데 차마 돌아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 마음. 나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어. 가봤자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두려운 말이죠. 결국 그들이 주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갈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너무 두려워. 목사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완전히 실망하셨을 거야. 바로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외부의 장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 즉 심판받을 거라는 두려움과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오길 주저하는 둘째 아들들을 향해서 교회, 즉 신앙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설교는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야기 속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기다리는 것. 둘째, 달려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건데요.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언젠간 오겠지 하고 체념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희망을 절대로 놓지 않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기다림인 거죠. 설교에서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매일 밤 집에 불을 켜두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죠. 이게 지금 우리에겐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요, 마을의 어른이 체면 없이 뛴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돌아온 아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혹시나 아들이 주저하다가 마음을 바꿀까 봐 한시라도 빨리 그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모든 걸 내던지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품어주는 겁니다. 아들이 막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이렇게 준비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와라 껴 안아버려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돌아온 건 좋은데 앞으로는 잘해야 해 라거나 이거부터 먼저 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순간 어렵게 발걸음을 뗀 둘째 아들은 다시 문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공동체가 이 아버지의 마음, 즉 기다리고 달려가고 품어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나,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숫자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부흥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 그 자체라고요. 죽어가던 영혼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문화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하는 대신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에 함께 기뻐하고요.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축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건 흠없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를 세상은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했죠. 그런데 막상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서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잃었던 동생을 찾은 기쁨보다 이건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공정성이라는 자기만의 잣대에 갇혀버린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규칙과 공정성을 따지는 큰아들의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자체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따져 묻는 마음과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마음. 우리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은 계산적인 큰아들에 가깝나요? 아니면 모든 걸 내던지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깝나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